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고고한 기품을 자랑하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서진사댁이었습니다. 서진사는 대쪽 같은 성품과 깊은 학문으로 임금의 신임마저 두터운 학자였지요. 그의 집 사랑채는 늘 올곧은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명성은 한양 땅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빛나는 가문의 중심에는 보석처럼 아리따운 딸 서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고운 자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교수였지요. 희고 고운 피부에 맑고 깊은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여염집 교수들과는 달리 시서화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먹을 갈아 시를 짓는 것으로 시작해 저녁이면 정혼자인 박지훈 도련님을 떠올리며 수줍게 술을 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지훈 도령은 명망 높은 판서 대개 자제로 용모가 준수하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 연화와는 천생연분이라 칭송받는 인재였지요.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약조로 정혼한 사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야, 보름 뒤면 내가 드디어 내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이 오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얻는 기분일 게다. 지훈은 연화의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연화의 두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것이 연화가 그리던 소박하고도 찬란한 미래였습니다. 몸종인 단비는 그런 연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또 이리 귀한 비녀를 보내셨습니다. 한양 땅에서 우리 아씨만큼 복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단비의 말처럼 연화의 삶은 한 점의 그늘도 없는 비단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손에 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지요. 혼례를 꼭 닷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혼례에 입을 화롯의 자수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연화는 문득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찬란한 행복의 정점에서 그녀의 운명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숨겨두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서진사댁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밤중 잠든 온 집안을 깨우는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십수명의 의금부 관원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서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관원들을 이끌고 온 금부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교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서진사, 그대를 영모죄로 체포하라는 어명이요. 썩 오라를 받으시오. 영모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내 평생을 오직 성상폐하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거늘 감히 나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다니. 서진사는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연화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한순간에 영모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그녀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금부도사는 수색을 명했고 관원들은 서진사의 사랑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관원이 서안의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찾아 들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영모를 꾀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현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용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필체가 분명 아버지 서진사의 것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아니다. 저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함정이다. 서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횃불 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연화의 정혼자인 지훈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요. 걱정 말 거라, 연화야. 분명 오해가 있을 게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진사어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다. 연화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그나마 지훈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진사는 의금부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국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그는 옥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옥졸은 그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했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영모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서씨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연화의 찬란했던 세상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지옥의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연화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의 가문은 멸문을 당하는 것이 국법. 서진사댁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가문의 모든 사람은 관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최고의 규수 아씨였던 연화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딸, 천하디천한 노비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몸종 단비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다른 가솔들과 함께 저작거리의 노비 시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지요. 쯧쯧. 저렇게 고운 얼굴로 역적의 딸이었을 줄이야. 압이 잘못 만나 신세 조졌구먼.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견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어느새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그녀를 사들인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서진사와 상권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교활한 상인 최주부였지요. 그는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헐갑에 연화를 사들였습니다. 허, 명 높은 서 진사댁 아씨를 내 집종으로 부리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연화는 단비와 함께 최주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고결한 양반가와는 모든 것이 다른 탐욕과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같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최주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붓을 잡던 곱디 고운 손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다른 노비들과 함께 축축하고 냄새나는 행랑채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지요. 잠이 들면 아버지의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고분고분하게 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인 노비인 척 연기하며 최주부 집안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리빨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과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몇백, 몇천 배로 되돌려주리라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달을 보며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노비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연화는 조금씩 최주부 집안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뒤뜰의 장독대를 살피러 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두런거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낮추고 창오지 않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최 주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정혼자였던 박지훈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밤중에 저런 자와 의아함도 잠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연화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허허, 박도령. 이번 일은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서진사의 필체를 똑같이 베껴 영모서신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게야. 최 주부가 기름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주부 어른이야말로 그 서신을 서진사의 서안에 감쪽같이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서진사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주부 어른의 것이고 저는 주부 어른의 힘을 빌려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만 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게다가 덤으로 저 고고하던 서시 가문의 계집까지 내 집 노비로 들어왔으니 참으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계집은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첩으로 내어주겠네. 하! 연화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믿었던 정혼자. 악몽 속에서 유일한 비디라 여겼던 그가 바로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아, 연화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비열한 얼굴, 결코 잊지 않으리라. 연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인간적인 감정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반드시 두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리라. 그녀의 순수했던 영혼은 그 밤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그 밤, 연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바로 박지훈과 최주부, 두 원수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채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복수의 계획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숨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놓을 수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발 아래에 꿀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행동은 더욱 주도 면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노비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집안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순한 양 같은 모습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변화를 알아챈 것은 몸종 단비뿐이었습니다. 아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연화는 단비의 손을 잡고 그날 밤 엿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비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천한 목숨, 아씨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연화는 단비의 충심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단비야, 너는 이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저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두 여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비였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그 어떤 대장부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최주부의 집에서 두 여인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복수극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답니다. 연화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최주부의 집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원도에서 약재와 비단을 떼어다 파는 행상이라 소개했지요. 사내의 이름은 강태율. 최주부는 그의 씀씀이와 당당한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를 사랑채로 맞아들였습니다. 연화는 노비로서 손님 시중을 들기 위해 차를 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찻잔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섰을 때 강태율이라는 사내와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리하고 깊은 눈빛은 결코 장사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글거리는 그 눈빛. 그는 한눈에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런 눈빛을 가진 노비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강태율은 며칠에 한 번씩 최주부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주변을 관찰했고 특히 연화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수 박지훈의 손길은 연화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는 최주부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골적으로 연화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연화야, 내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첩으로라도 거두어 주마. 이리 와 내 술잔을 채워보거라. 연화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복수는커녕 원수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연화는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단비와 함께 며칠 밤낮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 없는 금음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찢어 만든 밧줄을 이용해 간신히 높은 담장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양도성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최주부의 간호들이 횃불을 들고 말을 달려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강변의 갈대밭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최주부의 집으로 다시 끌려온 연화와 단비에게는 지옥 같은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감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 내년에 그 오만한 길을 오늘 내가 완전히 꺾어주마. 살점이 찢기고 피가 튀는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도끼 어린 눈으로 최주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날 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행랑채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행상 강태율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연화의 곁에 작은 약병 하나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복수요. 살아남아 직접 갚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탈출에 실패하고 모진 매질까지 당한 후, 연화는 자신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더 교활하고 대담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역겨운 제안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첩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박지훈이 찾아온 날 그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애원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천한 목숨, 이제 기댈 곳은 도련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처연한 모습에 박지훈의 삐뚤어진 정복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때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고고한 아씨가 자신의 발치에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그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지요. 짐작 그럴 것이지. 좋다. 내 너를 별채에 머물게 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몸단장을 깨끗이 하고 나를 기다리거라. 그렇게 연화는 최주부의 집별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 대신 비단 옷이 주어졌고 굳은 일 대신 지훈의 시중을 드는 일이 그녀의 몫이 되었지요. 겉보기에는 노비에서 첩으로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지훈이 건네는 술잔을 채우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었지요. 그녀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박지훈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자신의 속내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목표는 최주부와 박지훈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나 서신 같은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단비는 연화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몰래 빼낸 정보들을 행상으로 위장한 강태율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연화와 단비, 그리고 강태율.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주부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한 번에 낚아챌 촘촘하고도 질긴 복수의 그물을 말입니다. 사실 강태율의 정체는 평범한 행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특명을 받아 암행으로 부패한 관리와 토호들을 척결하는 의금부의 비밀 도사, 즉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최주부의 악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수사하기 위해 행상으로 위장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 진사의 억울한 영모 사건과 그 배후에 최주부와 박지훈이 있다는 사실까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던 차에 연화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 강태율은 연화를 그저 유용한 정보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그의 마음은 뒤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강직한 성품 때문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화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반드시 내 손으로 구해내야겠다. 그는 연화를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자 지켜줘야 할 여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위험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신뢰를 얻어냈고 마침내 그의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던 조작된 영모 서신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 연화는 서안의 가장 아래쪽 낡은 벼루 밑에서 우연히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베껴 쓰는데 사용했던 숫자지였습니다.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본 순간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습자지에는 희미하게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썼다고 알려진 영모 서신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수백 번을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얼마나 공들여 아버지의 필체를 위조했는지 알 수 있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찾았다. 연화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두 원수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습자지를 자신의 옷소매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외출했던 박지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서재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무언가 숨겼지. 썩 내놓아라. 박지훈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뒤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바깥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창문 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어딘가에 큰 불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지훈은 당황하여 연화를 놓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집안, 그 아수라장을 틈타 연화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증거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담벼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휙 나타나 그녀의 발을 잡았습니다. 나다. 어서 이쪽으로. 강태율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개구멍을 통해 집 밖으로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불은 혹시 당신이? 그대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다. 시간을 벌어줄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소. 그의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깊었습니다. 며칠 뒤 박지훈은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의 급제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날 밤 강태율과 연화 그리고 단비는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장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화는 잔치에 쓸 술에 몰래 약을 탔고 술에 취한 하객들이 모두 쓰러졌을 때 수십 명의 의금부 군사들을 이끈 강태율이 잔치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잔치에 모여있던 부패한 관리들과 최주부, 그리고 박지훈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강태율은 연화가 목숨 걸고 찾아낸 습자지를 증거로 내밀며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영모를 조작하여 충신을 죽음으로 몰고 그의 가문을 파멸시킨 죄. 국법을 어기고 백성의 고요를 짜낸 죄. 그대들의 죄를 물어 모두 처단할 것이다. 박지훈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다. 저 계집의 모함이다. 저 천한 노비년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바로 그때 연화가 군사들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고고하고 위험 있는 양반 교수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천한 것은 내 놈의 마음이다. 박지훈. 너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짓밟고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의 가문을 짓밟았다. 오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러 왔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지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어렸습니다. 최주부와 박지훈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국문 끝에 모든 죄를 자백했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진사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서씨 가문은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연화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복수가 끝난 뒤의 허망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곁에 아직 단비가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복수를 돕고 위험에서 구해주었던 강태율.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며칠 뒤, 연화가 아버지의 묘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길 위에서 익숙한 인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관복이 아닌 단정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강태율이었지요. 그간 강령하셨소? 덕분에 나리께서도 평안하셨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태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역시 그대와 같은 아픔을 겪었소. 나의 아버지께서도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지.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 꺾이지 않는 그대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소.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지? 그의 고백의 연화는 비로소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깊은 연민과 신뢰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연화의 집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강태율은 걸음을 멈추고 연화를 향해 진중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연하 씨, 이제 복수는 끝났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요. 아직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싶소. 그것은 너무나도 진심 어리고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 복수의 재가 덮여있던 자리에 아주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연화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아직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남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요. 강태율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관의 손답게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소. 서두를 필요 없소. 그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소. 1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나의 이 마음은 결코 그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변치 않을 것 같은 굳건한 눈빛 앞에서 연하는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의 기억을 가슴 한쪽에 묻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남자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수줍은 대답에 강태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랑의 시작이자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서원을 세워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동들이 마음껏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다시 서씨 가문의 담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와 강태율은 마침내 100년 가약을 맺고 슬아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지요. 노비로 전락했던 한 아씨의 운명.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주저앉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으며 나눔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훗날 억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서연화라는 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고고한 기품을 자랑하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서진사댁이었습니다. 서진사는 대쪽 같은 성품과 깊은 학문으로 임금의 신임마저 두터운 학자였지요. 그의 집 사랑채는 늘 올곧은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명성은 한양 땅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빛나는 가문의 중심에는 보석처럼 아리따운 딸 서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고운 자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교수였지요. 희고 고운 피부에 맑고 깊은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여염집 교수들과는 달리 시서화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먹을 갈아 시를 짓는 것으로 시작해 저녁이면 정혼자인 박지훈 도련님을 떠올리며 수줍게 술을 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지훈 도령은 명망 높은 판서 대개 자제로 용모가 준수하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 연하와는 천생연분이라 칭송받는 인재였지요.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약조로 정혼한 사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아야, 보름 뒤면 내가 드디어 내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이 오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얻는 기분일 게다. 지훈은 연화의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연화의 두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것이 연화가 그리던 소박하고도 찬란한 미래였습니다. 몸종인 단비는 그런 연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또 이리 귀한 비녀를 보내셨습니다. 한양 땅에서 우리 아씨만큼 복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단비의 말처럼 연화의 삶은 한 점의 그늘도 없는 비단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손에 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지요. 혼례를 꼭 닷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혼례에 입을 화롯의 자수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연화는 문득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찬란한 행복의 정점에서 그녀의 운명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숨겨두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서진사댁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밤중 잠든 온 집안을 깨우는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십수명의 의금부 관원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서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관원들을 이끌고 온 금부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교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서진사, 그대를 영모죄로 체포하라는 어명이요. 썩 오라를 받으시오. 영모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내 평생을 오직 성상폐하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거늘 감히 나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다니. 서진사는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연화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한순간에 영모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그녀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금부도사는 수색을 명했고 관원들은 서진사의 사랑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관원이 서안의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찾아 들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영모를 꾀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현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용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필체가 분명 아버지 서진사의 것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아니다. 저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함정이다. 서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횃불 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연화의 정혼자인 지훈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요. 걱정 말 거라. 연화야. 분명 오해가 있을 게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진사어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다. 연화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그나마 지훈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진사는 의금부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국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그는 옥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옥졸은 그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했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영모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서씨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연화의 찬란했던 세상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지옥의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연화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의 가문은 멸문을 당하는 것이 국법. 서진사댁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가문의 모든 사람은 관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최고의 규수 아씨였던 연화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딸, 천하디천한 노비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몽종 단비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다른 가솔들과 함께 저작거리의 노비 시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지요. 쯧쯧. 저렇게 고운 얼굴로 역적의 딸이었을 줄이야. 압이 잘못 만나 신세 조졌구먼.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견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어느새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그녀를 사들인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서진사와 상권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교활한 상인 최주부였지요. 그는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헐갑에 연화를 사들였습니다. 허, 명 높은 서진사댁 아씨를 내 집종으로 부리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연화는 단비와 함께 최주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고결한 양반가와는 모든 것이 다른 탐욕과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같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최주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붓을 잡던 곱디 고운 손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다른 노비들과 함께 축축하고 냄새나는 행랑채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지요. 잠이 들면 아버지의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고분고분하게 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인 노비인 척 연기하며 최주부 집안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과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몇백, 몇천 배로 되돌려주리라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달을 보며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노비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연화는 조금씩 최주부 집안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뒤뜰의 장독대를 살피러 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두런거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낮추고 창오지 않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최 주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정혼자였던 박지훈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밤중에 저런 자와 의아함도 잠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연화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허허, 박도령. 이번 일은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서진사의 필체를 똑같이 베껴 영모서신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게야. 최 주부가 기름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주부 어른이야말로 그 서신을 서진사의 서안에 감쪽같이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서진사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주부 어른의 것이고 저는 주부 어른의 힘을 빌려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만 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게다가 덤으로 저 고고하던 서시 가문의 계집까지 내 집 노비로 들어왔으니 참으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계집은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첩으로 내어주겠네. 하! 연화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믿었던 정혼자. 악몽 속에서 유일한 비디라 여겼던 그가 바로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아, 연화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비열한 얼굴, 결코 잊지 않으리라. 연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인간적인 감정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반드시 두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리라. 그녀의 순수했던 영혼은 그 밤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그 밤, 연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바로 박지훈과 최주부, 두 원수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채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복수의 계획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숨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놓을 수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발 아래에 꿀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행동은 더욱 주도 면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노비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집안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순한 양 같은 모습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변화를 알아챈 것은 몸종 단비뿐이었습니다. 아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연화는 단비의 손을 잡고 그날 밤 엿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천한 목숨, 아씨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연하는 단비의 충심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단비야, 너는 이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저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두 여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비였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그 어떤 대장부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최주부의 집에서 두 여인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복수극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답니다. 연하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최주부의 집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원도에서 약재와 비단을 떼어다 파는 행상이라 소개했지요. 사내의 이름은 강태율. 최주부는 그의 씀씀이와 당당한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를 사랑채로 맞아들였습니다. 연하는 노비로서 손님 시중을 들기 위해 차를 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찻잔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섰을 때 강태율이라는 사내와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리하고 깊은 눈빛은 결코 장사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글거리는 그 눈빛. 그는 한눈에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런 눈빛을 가진 노비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강태율은 며칠에 한 번씩 최주부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주변을 관찰했고 특히 연화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수 박지훈의 손길은 연화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는 최주부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골적으로 연화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연하야, 내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첩으로라도 거두어 주마. 이리 와 내 술잔을 채워보거라. 연하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복수는커녕 원수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연하는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단비와 함께 며칠 밤낮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 없는 금음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찢어 만든 밧줄을 이용해 간신히 높은 담장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양도성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최주부의 간호들이 횃불을 들고 말을 달려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강변의 갈대밭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최주부의 집으로 다시 끌려온 연하와 단비에게는 지옥 같은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감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 내년에 그 오만한 길을 오늘 내가 완전히 꺾어주마. 살점이 찢기고 피가 튀는 고통 속에서도 연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도끼 어린 눈으로 최주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날 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행랑채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행상 강태율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연화의 곁에 작은 약병 하나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복수요. 살아남아 직접 갚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탈출에 실패하고 모진 매질까지 당한 후 연화는 자신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더 교활하고 대담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역겨운 제안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첩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박지훈이 찾아온 날 그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애원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천한 목숨, 이제 기댈 곳은 도련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처연한 모습에 박지훈의 삐뚤어진 정복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때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고고한 아씨가 자신의 발치에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그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지요. 진작 그럴 것이지. 좋다. 내 너를 별채에 머물게 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몸단장을 깨끗이 하고 나를 기다리거라. 그렇게 연화는 최주부의 집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 대신 비단 옷이 주어졌고 굳은 일 대신 지훈의 시중을 드는 일이 그녀의 몫이 되었지요. 겉보기에는 노비에서 첩으로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지훈이 건네는 술잔을 채우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었지요. 그녀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박지훈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자신의 속내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목표는 최주부와 박지훈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나 서신 같은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단비는 연화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몰래 빼낸 정보들을 행상으로 위장한 강태율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연화와 단비, 그리고 강태율.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주부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한 번에 낚아챌 촘촘하고도 질긴 복수의 그물을 말입니다. 사실 강태율의 정체는 평범한 행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특명을 받아 암행으로 부패한 관리와 토호들을 척결하는 의금부의 비밀 도사, 즉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최주부의 악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수사하기 위해 행상으로 위장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 진사의 억울한 영모 사건과 그 배후에 최주부와 박지훈이 있다는 사실까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던 차에 연화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 강태율은 연화를 그저 유용한 정보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그의 마음은 뒤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강직한 성품 때문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화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반드시 내 손으로 구해내야겠다. 그는 연화를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자 지켜줘야 할 여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위험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신뢰를 얻어냈고 마침내 그의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던 조작된 영모 서신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 연화는 서안의 가장 아래쪽 낡은 벼루 밑에서 우연히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베껴 쓰는데 사용했던 숫자지였습니다.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본 순간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습자지에는 희미하게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썼다고 알려진 영모 서신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수십,